자, 로고스 아카데미 오늘 29번째 신정정치를 실현한 왕 다윗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다루려고 해요. 그의 인생의 여러 분기점을 생각해 볼 때 그가 먼저 소년 때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로 인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에게 이제 자이언트 킬러라는 그런 호칭이 붙었잖아요. 거인을 죽인 사람, 자이언트 킬러라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명성을 얻고 그가 이스라엘에 등장하기 시작함부터 이제 사울에게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까지 그의 왕이 되기까지 연단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는 말씀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지를 봤고, 다윗이 그런 모든 그 고난과 연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킨 몇 가지의 그의 신앙의 확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가 무수한 전쟁을 했어도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충실한,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결국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가 행하였던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죠. 또 몇 가지 또 뭐 우리가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다윗은 사람에게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었으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그가 아무리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고 또 그에게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은 내가 죽이지 않는다, 내가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해하지 않겠다, 원수를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분명한 확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런 신앙의 원칙들이 결국 다윗을 하나님 앞에 무수한 연단 가운데서도 이렇게 견디게 하고 살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려면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원칙들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지켜야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만 하는 것들의 그런 원칙들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된 것은 아니고 7년 6개월 동안 먼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었고, 7년 6개월 후에 또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통치 초기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다윗의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다윗의 통치의 중기와 말기를 살펴봄으로써 이때는 좀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의 노년은 어떠했고 그의 왕위 계승자는 어떻게 세웠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유다 지파의 왕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다음에 그의 통치, 범죄하기 전까지 통치의 전반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네 몸에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보좌를 내게 약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다윗에게는 진짜 이거 감당치 못할 축복이죠. 왕들이 다 바라는 게 뭐겠어요? 나 다음에 내 뒤를 이어 또 내 자식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왕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장 영화롭게 여기지 않겠어요? 뭐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뭐 고려 1000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다윗의 후손이 전부 왕이 된다?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의 다윗이 그런 내 후손들이 영원히 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축복을 왜 저한테 주십니까? 감당치 못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런 축복을, 그런 언약을 다윗에게 하였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이제 그 왕이 된 것이 과연 정당한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정통성이 있는가? 정당한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갑자기 다윗이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왕이 됐지? 그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있었는가? 왕이 될 정통성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유다의 왕이 먼저 되었다라고 했죠.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써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왕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가의 유력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졌으니까, 패배했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제 이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뭐 사울의 집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를 다 정복한다거나 점령하거든가. 그 당시에 사울이 죽을 때 이스라엘 그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경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에 망명한 상태였고 오랫동안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블레셋이 이겼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과 친한 정권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이방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조금 이해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일들은 당시에 세계사에도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물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였고 장로들의 신임을 얻어서 그가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은 아직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사울은 죽었고 왕자도 죽었지만 사울의 그 집안 친척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사울의 밑에서 여러 신하들 그런 나라를 통치했던 세력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자기를 그래도 오픈해서 받아줄 수 있는 자기 지파 유다 지파로 먼저 올라갔던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자기가 도망자 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의 남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광야에 있는 많은 족속들, 항상 이스라엘의 남쪽을 침범해가지고 노략질하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예를 대표적인 게 아말렉 같은 사람들, 그 족속들, 그런 족속들로부터 늘 유다 지파를 보호해줬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에 올라갔을 때 환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환영을 받았어요. 사울도 죽은 마장이니까 환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다윗은 그런 족속들을 침략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전리품을 챙기면 자기 혼자 다 갖지 않고 유다 장로들에게 많이 보냈어요. 항상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살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심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유다 지파가 그를 오라고 환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단계적을 밟는 건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된다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우리가 49장 10절에 가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 9절에 가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야곱은 그 왕가의 축복을 줘요.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홀 그 왕이 사람한테 이렇게 왕이 통치할 때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자그마한 지팡이 같은 게 있어요. 누군가 왕을 만나러 가면 왕이 그 홀을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부르지도 않는데 나오면은 왕이 이렇게 내밀면 그걸 만지면 사는 거고, 이 통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 홀이 있는데 그게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한다.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야곱의 예언에 의지해서 유다 지파의 먼저 왕이 되는 것이 자기가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7년 6개월 동안 그러지 못했어요. 자칫하다가는 이제 영영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나머지 이스라엘의 10지파와 그다음에 유다 지파와 뭐 베냐민 지파와 이렇게 소수의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된다고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왕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나 이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 왕권의 계승에 실패하다 그랬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을 이어 왕이 된 사람임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다윗은 사울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구였어요? 사울의 사위였잖아요. 사위.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준 건 아니고 다윗이 이제 잘생기고 또 용모도 뛰어나니까 이 사울의 딸 미가, 사울의 딸이 사랑했는데 사울은 그 다윗을 감시할 목적으로, 다윗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다윗을 감시할 목적으로 자기 딸을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선 다윗이 이제 도망가니까 자기 딸을 미가를 딴 사람에게 또 줘버린 거예요. 자기 딸을.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 신세도 됐지만 자기의 첫 번째 와이프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는 딱 기회를 봐서 다윗이 요구합니다. 내 아내 돌려달라고. 그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 말씀.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는데 다시 데려오란 얘기예요. 원래 내 와이프였다고. 자,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의 딸을, 자기의 전처를 다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다. 나는 왕의 사위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스라엘 지파, 전체 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대내외에 과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는 했어요. 결국 그 사울의 이제 이 죽음 이후에 왕이 됐던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결국은 다윗이 힘이 세지니까 이 미가를 뺏어가지고 남편에게서 빼내가지고 다윗에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미갈이 자기가 나중에 결혼한 사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강제로 끌려가죠. 그 남편도 막 울고. 이런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미갈을 차지함으로써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을 얻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 의도도 좌절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세 번째, 전쟁의 승리로 정통성을 얻고자 했다 그랬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이렇게 나누어진 다음에 이제 북과 남이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간헐적인 전투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지전이죠. 자꾸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사울의 남은 자들의 북이스라엘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힘은 점점 강해져 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무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 유다의 힘이 커져서 다윗이 무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 다윗이 무력으로 통일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정통성,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 정통성이 확보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되죠. 다윗은 그런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칼로, 무력으로 왕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폭력과 피를 흘림으로써 무슨 주권을 갖고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길도 다윗이 자신의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아니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이 또 시도한 것은 함께 읽어봐요. 뭐를 했어요? 정치적인 타협을 했어요. 사실 사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왕으로 삼을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했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그 소문이 쫙 퍼졌고 이제 사울도 죽었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기 전에 유명한 군대 장관이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많이 구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나서질 못했던 건데 사울이 죽으니까 데려올 마음이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근데 사울 밑에서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을 하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될 욕심에, 권력욕에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 있던 나머지 있던 왕자 중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헛섭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온갖 힘을 다 갖고 이제 이 점령을 하는 거죠. 그 실권을 갖고 있는 거죠. 실권을.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실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자꾸 이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세운 허수아비 왕과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아브넬이 권력이 세지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죽은 사울 왕의 첩을 건드려요. 죽은 왕의 첩, 여자가 뭐 왕들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전에 죽은 왕의 와이프를 중에 한 명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막 그랬더니 아브넬이 왕 앞에서 야 내가 뭐 개 대강이뇨 막 이런 얘기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무슨 개 대가리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왕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냐? 이러면서 왕을 오히려 막 공격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리라 뭐 이렇게까지 왕을 협박하죠. 그러니까 신하의 이 권력이 얼마나 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거기서 말만 하지 않고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타협을 해요. 야 내가 북이스라엘을 저 왕은 허수아비니까 다 너한테 돌려줄게. 다 돌려줄게. 네가 전체 다스려. 그러면 아브넬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도 한 자리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넘기는 일이니까. 협상을 하죠. 타협을. 다윗 생각할 때 좋다 이거야 좋다. 야 전쟁하지 않고도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이게 왜 성취가 안 됐냐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다윗에게도 군대 장관이 있어요. 유다에도. 이게 요압이라는 사람이 사촌인데 이 사람이 오랜 동안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아까 전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다가 자기 동생을 잃었어요. 아브넬에게. 거기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브넬이 와서 다윗 왕과 타협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왕 몰래 그 사람을 부릅니다. 다시 야 왕이 너를 다시 보자고 하신다. 길 떠난 사람을 몰래 불러다가 조용한 곳에 배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치적 타협이 무산이 됐죠. 그래서 평생에 다윗이 이것 때문에 요압을 미워했어요. 내가 평화롭게 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놈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사람을 죽여서 이게 다 무산됐다고 굉장히 싫어했죠.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타협으로도 왕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무산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다윗이 시도했던 모든 몇 가지의 방법으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윗은 결국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을 갖게 됐느냐 보면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다윗 당신이었고 여호와께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권자가 되리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으로 이제 유다 지파에서 모셔가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지파에 왕으로 이렇게 모셔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결국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된 것은 결국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왕의 정통성이에요. 이건 어째 정치적인 수단이나 파워게임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의 왕은 처음부터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임명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는 거예요. 그 왕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신정정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누구를 대리하여? 왕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왕을 요구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발 양보해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선택과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통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여자랑 결혼을 하고 막 결혼 동맹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거나 무력으로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선례를 남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그를 향한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정통성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초기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가 업적을 쌓아나가는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다윗의 업적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뭐하다고요? 이전하다. 이전하다. 그때까지는 여호와의 궤가 아직도 성막 가운데 있어서 성막은 전쟁이나 이스라엘 상황에 따라 계속 옮겨 다녔거든요. 한 번은 다 무너지기도 했고 실로에서 막 옮겨 다니는 사정이 있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지금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의 성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거주하면서 있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옮겼어요. 좀 더 안전한 것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천막이 아니라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어떤 건물 가운데 좀 이렇게 두고 싶어서 다윗성으로 이렇게 이전했는데 성막은 그냥 텐트는 두고 뭐만 이동시켰어요? 법궤. 여호와의 법궤만 자기 것으로 이동시켰죠. 이렇게 여호와의 성막을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이동시킨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 여호와의 신앙, 그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공포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물론 일을 할 때에 뭐 처음에 뭐 레위인들이 어깨 매지 않고 그냥 술에 끌다가 뭐 흔들려 가지고 소가 막 웃으니까 붙잡다가 붙잡은 사람이 죽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윗의 이런 마음의 중심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내 나라가 아니고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대내에 공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 정착성에도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모든 대적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이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가 소년 때부터 자이언트 킬러 거인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해서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다 그랬어요. 왜 이겼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블레셋, 영어로 말하면 팔레스틴인데 이 사람들은 철기의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 요즘 새로 나온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던데 그게 굉장한 무기 체계거든요. 이게 굉장한 변화인데,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나 무기 체계로 보면은 오늘도 보니까 뭐 우리 북쪽에 누구가 러시아 어디 가가지고 무기 제공하고 자기 또 다른 이거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기술 무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전쟁에.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할 때 보면은 야 앞으로 공격하고 자기는 뒤에 있지 않고 자기가 그냥 막 말 타고 막 뛰어넘고 전방을 향해 벽을 향해 달린다 이렇게 시편에서도 고백했지만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승리할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고 보면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블레셋의 망명을 2번 하거든요. 블레셋의 망명을 2번 하는데 이것도 다윗에게 굉장히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 그 경험이 블레셋을 망명하는 그 경험이 그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되게 수모를 당하는 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 돼서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의 전술, 무기 체계, 군대 정비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블레셋에 가가지고 다윗이 그걸 다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랬던 경험이 오히려 그에게 득이 되는 거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경험하지 말아야 될 가장 어려운 순간들, 힘든 순간들, 때로는 수모 뭐 이런 것들 많을 수 있어요. 견디기 어려웠던 순간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지난날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산이 돼요. 영적인 자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과거에 겪었던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나를 그만큼 성장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유용한 그런 자산이 된다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도 그런 결과를 나중에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블레셋뿐입니까? 암몬, 모압, 아람, 아말렉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에돔까지 다 쳐서 항복을 받아내요. 그리고 전리품이 있으면 백성들과 나누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제 이스라엘에 대적이 없는 거예요. 대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당시의 명성과 그의 통치가 어디까지 이르렀냐 하면 남쪽으로는 이집트부터 북쪽으로는 지금의 중동에 이르기까지 쫙 미친 거예요. 다 소문이.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게끔 이게 다윗의 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울의 집안에 또 자비를 베풀었어요. 내가 왕이 되면 전에 나를 죽이려 했고 또 전에 나의 왕되었던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들은 다 뭐예요? 다 제거하잖아요. 보통 싹 죽여버리잖아요. 잔당 세력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극 같은데 보면 하여튼간 영몬이라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간 전에 있던 거 다 죽여버리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왕자들의 죽음을 그가 애도하고 그가 상을 치르고 또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던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요. 다윗이 참 희한하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 왕의 가문에 대해서 그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요나단에게 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한 직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의 그 본가를 들어와서 왕을 막 그 기부하러 들어와서 막 다 죽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중에 우리나라 사극하고 비슷한데 왕자 하나 데리고 여자가 막 안고 도망가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를 데리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애가 떨어져가지고 평생 다리를 절어요. 그 애가 누구냐는 무비보셋. 제가 시나리오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무비보셋 그 아이를 찾아다가 평생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같이 먹게 하고 그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윗에게 뒤끝이 없다는 거죠. 만일 내가 내 힘과 칼로 내가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된 거면 다 죽이는 게 맞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게 했다는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쫓기고 막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사람은 그때서야 좀 이렇게 큰 하나님의 계획을 중에 내가 있었다는 걸 알 때 사람도 좀 용서할 수 있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고 구덩이에 버렸다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눈꽃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 동생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서 죽이는 것과 똑같은 했던 그 형제들.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흉년이 들어 그 형제들이 식량 받으러 왔을 때 식량을 구걸하러 왔을 때 그냥 단칼에 다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원수 갚지 않았어요. 내가 애굽의 총리 된 것은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고생 진짜 많이 했지만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사람들 산에 있었던 많은 그런 원수된 감정들을 좀 되갚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들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많은 어려움과 원수된 일을 겪고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가 바득바득 갈리죠. 근데 결국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그래도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서 이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일 때문에 내게 은혜 베푸신 일이 있으니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신 일이 있으니 이루신 일이 있으니 내가 자기가 원수 갚지 않겠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너그러움이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너그러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업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운영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랬어요. 이게 다윗이 통치할 때 법이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이제 통치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거든 너희가 지킬 법과 규례는 이것이니라고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 주신 율법보다 이미 가나안 땅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키던 문화, 습관, 법 이런 게 더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여기서 잘 살았는데 우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도 우리도 섬기면 안 돼? 뭐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역사적인 신앙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건한 나라를 이렇게 해주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의리죠, 의리.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어서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뒤돌려서 배반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의와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그 신정 정치를 실현한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통치하는 거. 그걸 잘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왕이 이런 왕이었다. 그것이 다윗의 업적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떤 후대 왕을 평가할 때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평가하냐면은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했어.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게 성경에 이제 일괄적인 평가 기준이에요. 얼마나 뭐 다른 업적을 남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노래를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막 제 목소리에서 꾀꼬리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이 노래자랑 같은 데 되게 많이 다녔어요.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때. 지금은 왜 이렇게 됐냐면 중학교 때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웅변을 했어요. 이승복 막 반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변성기 때 웅변해가지고 목이 다 방거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로 이 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깨끗하지 못해요. 근데 어릴 때는요 진짜 막 여자 음성 같은 미성이 막 깨꼬리 같은 소리가 막 나왔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극장 같은 데 가서 혼자 노래 부르면 저희 같은 반 초등학교 같은 반 6학년 반 여자애들이 제가 노래하고 내려오면 저를 막 안아줬어요. 어머 이쁘다 얘 막 이러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제가. 그렇게 제가 인기가 좋았어요. 목소리가 좋아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이제 음악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대가 돼. 시험대가 되면 선생님이 그때는 뭐 음악에 우리는 뭐 80년대 뭐 악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이앵글이나 캐스터네츠나 있지. 그러니까 강원아 일로 나와. 이래서 딱 나가요. 그러면 이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러면 제가 불러요. 반주도 없이 막 불러요. 뭐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막 부르면 선생님이 이 실력을 기준으로 얘는 100점, 그 다음부터 비교해서 점수 매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애들이 우와 막 이래. 그런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왕년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다윗 이후의 왕을 평가할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했다. 그 기준을 따라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그 후대 왕들을 평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훗날에 말씀하실 때도 우리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 야 니네 엄마만큼만 신앙생활 해라. 니네 엄마의 기도의 마음과 그 세계를 본받아라. 어머니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네가 가져라.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만한 영광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거 참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잘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과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을 막 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하나님은 너무 높고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본이 되길 바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저런 목사님처럼 살면 좋겠다. 혹은 저런 장로님처럼 되면 되겠다.
저런 권사님처럼 기도하면 되겠다. 저런 집사님처럼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면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본들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다윗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좀 자랑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언약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전에 먼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제안합니다. 7장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왕이 돼서 왕궁을 짓고 거기 있는데 백향목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잖아요. 그 나무로 집을 짓고 거기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애굽 때부터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에 올 때까지 가나안에 와서도 수백 년 동안 계속 텐트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초라해 보여. 근데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내가 이게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선지자에게 스톱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애굽에서 나온 이로 너에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손으로 집을 지은다고 그 집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편으로서 영원한 왕위를 언약하십니다. 7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건축한다. 아무리 뭐 다윗이나 혹은 다윗의 아들 후손 중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성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영원하겠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성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져주겠다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거하고 자식이 부모를 하는 거하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뭐 어쨌든 좀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게 꼭 필요해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가 나를 왜 집을 건축하겠냐?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 집을 건축하지 이런 얘기고 네가 나를 위하여 건축하는 집들은 얼마나 가겠냐? 진다고 내가 거기 거하겠느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나님 거기 살아요? 하나님은 자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분양받을 필요도 없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땅의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거기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했다. 성전 있으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거죠. 사실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하나님이 뭐 말씀처럼 너 나 위해서 나 천막에 있으니까 나 굉장히 불편해. 천막에 있으니까 나 굉장히 불편하니까 왕궁보다 더 좋은 내 집을 줘.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크죠. 그런 일의 요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영원한 집을 짓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언약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우리 생각에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법이니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감탄. 사람의 법대로는 이렇게 해줄 수 없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되게 지금 벅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왕좌 보좌를 약속했잖아요. 너 말고 네 후손 그다음 후손 쭉 후손까지 영원히 다 왕위를 유지할 것이라 그랬으니 다시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지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생각이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약속을 받을 때 지금 당장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보좌라, 영원은 얼마나 긴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긴 거잖아요.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도 보면은 그 씨에 대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할 때 그 씨가, 그 거룩한 씨가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먼 장래에 온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근데 다윗은 심지어 시편에 뭐라 그랬냐면 그 씨가, 그 씨, 자기 후손이야. 언젠가는 그 후손인데 그 후손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다윗이 내 주라 그래요. 내 주. My Lord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한참 내 뒤에 올 내 후손에게 누가 자기 주라고 불러요. 다윗은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그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그 씨가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거룩한 분, 죽임을 당치 아니할 어떤 거룩한 분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시편의 여러 곳에서 메시아 시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언약을 이해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네 번째, 다윗의 언약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윗의 언약은 결국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영원한 보좌는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는 지리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누구냐 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고난 받고 죽을 거야. 나 이제 하늘나라로 갈 거야. 너희들은 못 따라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 못 와.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데 우리 보고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막 이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한 장소 플레이스,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걸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다 준비되면 내가 뭐 온다고요? 다시 올게. 너희를 영접해 드리려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만 추론해 본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해요? 거처를 예비하시는 일이 있어요. 거처.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영원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한 이 땅의 나라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1948년에 시작됐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조선은 망하고 1948년 시작됐기 때문에 100년도 안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영원한 나라, 집, 우리를 위한 집은 예수님이 지금 짓고 계셔요.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우리 그 나라. 그게 다윗의 약속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나라들이나 장막이나 집이나 이런 것을 목숨 걸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장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고, 그런 집이 진짜 있어? 그럼 우리가 진짜 그런 집을 받을 수 있어? 증거를 보여줘. 그 증거가 있어? 이렇게 묻는다면 그 증거는 지금 네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 안에 어디? 그러면 네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의 영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심을 네가 느끼고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보증을 갖고 있는 거야. 보증. 이 보증금 같은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야.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에 내가 들어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아파트가 됐는데 내가 딱 분양을 왔는데 딱 분양권 티켓 따냈어. 완공되면 나 들어갈 거야. 들어갈 날 생기게 되면 막 흥분돼야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뭐 애정이 자꾸 솟아나요? 어차피 떠날 곳인데 나는 저기 가야 되잖아. 그쪽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지으시는 집 거기에 관심이 있죠.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왕권의 정통성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왕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윗이 왕이 된 것,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임명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결국은 사람들 그걸 다 인정했어요. 다윗이 왜 우리의 왕이 된 거야? 걔가 누구길래? 아무것도 아니었는 가장 비천하였던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 드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들, 거룩한 나라,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면 돼. 나는 이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할 사람들을 찾아요. 그 누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요. 대한민국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상위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신천하면서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 그렇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게 누구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왕권은, 그런 우리의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야, 네가 뭔데? 요새 사람들 그거 많이 하잖아요. 네가 뭔데? 막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당신 뭔데? 네가 뭔데?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는 그래서 네가 뭐 세상에서 뭔데? 뭐 네가 뭐 얼마나 부자인데? 뭐 네가 얼마나 직업이 뭔데? 네가 무슨 뭐 사회적인 신분이 얼마나 되는데? 뭐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애들도 뭐 아파트를 분양 받았네 안 받았네 무슨 자가네 아니네 애들도 그런다고 얘기하던데 우리는 그런 거 말할 필요 없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뭔데?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 같은 존재다. 그렇게 강한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억지로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 성전이 예수 성전으로 성취되나.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날 언약으로 세워진 성전들은 불순종에서 다 무너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해주셔서 다윗의 언약보다도 더 좋은 거,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말씀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각에 기록되고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영원한 하나님의 집, 내가 너를 위해 건축할 집, 그게 뭐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고 우리라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우리가 집이라는 사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는 육신도 있지만 우리는 영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합해져서. 근데 우리 육신은 사라지겠지만 새로운 육체를 또 입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 예수님 안에서 귀한 성전인지 이런 것들을 참 귀히 여기고, 그리고 뭐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이 이 육신의 몸이 연약해져 가도 새로운 처소를 입을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오늘 예수 안에서 나에게 성취됐구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거니까 아유 다윗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 안에서 다윗에게 언약한 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막 복 줬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좋겠네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복을 우리 받았잖아요. 우리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어떤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안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날마다 확인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 영원한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게든 누구에게든 약속하셨던 그 축복과 언약은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면서 그것을 지켜내어 오늘날 그 축복에 우리가 이름은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또 하나님 귀한 약속들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또한 잘 믿음의 경주를 함께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로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여서 증인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처소에 영원한 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성전된 집을 잘 관리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실행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